하나님 말씀 오늘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마지막이죠.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9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남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열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는 구약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내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심판받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66권, 66장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안에 녹아 있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또 다른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냐 싶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오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다 그랬죠. 역사의 마지막 한 평면상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멀리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는데 하나님의 꿈을 보는데 역사의 장막의 마지막 일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우리 1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같은 평면상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의 이미지로, 역사의 회오리 바람으로 불의 이미지로 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6절도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죽이는 하나님, 불과 칼의 이미지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이 역사의 마지막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종말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뒤에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기에 돼지고기를 먹는 자나 쥐를 먹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고, 심판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 비전, 심판의 대조에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러 모으실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보다 더 강력하게 부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백성을 무엇으로 삼아서 일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먼저 믿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서 이 땅끝까지 보내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시는 직접 임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믿은 자들을 보내서 대사로 보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게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배를 막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자기 가족들,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노새에 태워서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각국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레에 태워져서 노새에 실려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수레와 노새에 태우고 실어서 다 나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오셨지요. 김선동 성도님, 우리 신명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요.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치고 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신 집사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수많이 울었고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남편을 위해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기도하기도 너무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와 눈물의 결과가 하나님을 붙잡고 등록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먼저 믿은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수레에 싣고 노새에 태워서 누구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이끌고 이끌려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었잖아요. 이 민족이 광복을 밝은 빛을 본 것처럼 오늘 그 한 가정에 예수를 모르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빛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고 어떤 신문지상의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에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고백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직도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로 이사야가 끝나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 가운데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만 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직분을 누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우겠다.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은 신집사님이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레위인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절대로 안 돌아올 거예요, 우리 자녀는 쉽지 않을걸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역사의 마지막에는 내가 이방인들 먼저 믿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레위인으로 삼아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역사의 마지막 시대예요.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신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마지막에는 이러한 시대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닫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이사야가 마지막에는 칼과 불로 회오리 바람으로 임할 것이고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에 이런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대가 한 시대도 없었어요. 오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만이 하나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거기 실려서, 노새에 실려서,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나방이 불을 보면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요. 그래요. 그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안에 들어가면 고통이 예비되어 있고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광 앞으로 뛰어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이 엄청나기 때문에,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라도 오면 용서받고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건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겠다 작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불러오라, 데리고 오라, 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은 이방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같이 있고.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